오늘은 징검다리 연휴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해외로 지방으로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또 귀한 말씀을 듣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왜 복된가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은 가정의 위기를 아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위기가 안 옵니까? 지금 위기인 가정이 없습니까? 수없는 가정들이 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부부관계가 화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교훈받고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것이 너무너무 잘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인간이 또 안 나왔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왔네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들은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오늘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후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나 잘 들으세요. 자기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지 남편이 변해야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을까?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들이에요. 그러나 그 책들은요 2, 3년 지나가면 싹 없어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 쓰고 아무리 훌륭한 가정사역자가 책을 썼다 하더라도 2, 3년 사람들이 읽으면 다 실적나서 다 이제 없어집니다. 또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행복한 지침서가 되고 부부관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책, 유행을 타지 않는 책,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말씀 안에 세워졌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보셔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행복하라고
가정에서 남녀가 행복하게 살으라고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죠. 가정의 주체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가정의 주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온 가족이 건강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행복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부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탁월한 음악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그냥 온 헌신을 다해서 딸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런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냥 전적으로 그냥 자기 딸 어떻게 해서라도 훌륭하게 키우려고 음악가 만들려고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딸이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은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에게 집중하고 딸을 후원하는 그 시간, 그 정성만 쏟았지 자기 남편은 제대로 돌보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항상 엄마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또 그런 모습을 싫어하고 그래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성장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불안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도 이렇게 가정을 꾸몄지만 이 딸은 정말로 훌륭한 아내, 훌륭한 아빠를 보고 성장한 적이 없었어요. 늘 갈등하고 그냥 자기에게 몰두하는 어머니의, 잘못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또 남편은 늘 아내에게 불만을 토하는 그러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의 가정도 어려워지고 이 딸과 엄마의 관계도 나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결혼이 어떤 모습인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어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육,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가장 좋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돼서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적인 공부 아무리 많이 시켜도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잘하고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라고 하면 전에 보니까 수련회하고 할 때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사이좋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날마다. 지금도 화목하고 관계가 좋은데 더 좋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너무 위태위태하니까 날마다 싸우니까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제발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잘 못해줘도 자기들끼리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혼날까봐, 어른들한테 혼날까봐 말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좀 화목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먼저 연합한 다음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약속했는데 내일 약속 어기고, 서약서까지, 이 계약서까지 썼는데 그걸 폐기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싶습니까?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함께 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로가의 약속이고 맹세이고 서약이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 공포하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성숙한 국민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법치주의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법이 있어도 그냥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우습게 아는 그런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법, 우리가 한 약속, 이거 잘 지키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결혼식 할 때 거창하게 결혼식을 하고 막 이벤트를 하고 그냥 엄청나게 좋은 데서 결혼식을 하면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날짜를 잘 잡아서 좋은 날에 결혼하면, 잘 사는 날에 결혼을 하면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날짜 잡는데 정신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무슨 처음부터 좋은 집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든지 무엇을 해서 결혼을 하든지 그런 것이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옛날 사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리 대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부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 될 때, 그 부부가 될 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나 편하려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나 좀 잘 살려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아봐도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한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남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듯 복종하라고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보다 어리석어서 모자라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지혜가 있고 훨씬 더 순발력이 있고 너무너무 훌륭한 점들이 아내에게 더 많습니다. 인내하고 말이죠. 남자들은 애 못 놓잖아요. 이게 뭐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자들은 그냥 인내하면서 아이까지 낳고 너무너무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목적은 바로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왜 남편이 행복해져야 합니까? 남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을 괴롭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건 넌센스입니다.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이 내게로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남편은 남편이기 이전에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언제 가장 행복해 합니까? 남자는요, 남에게 칭찬받을 때, 자기 존재감이 인정받을 때,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을 때, 박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남자가 제일 행복해 하는 겁니다. 반대로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이 취급하면 그게 제일 남편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가장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면 날마다 구사리 먹는데 어디 술집 가면 날마다 환영을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날마다 지적당하고 잘못했다고 지적당하는 그런 아내한테 가고 싶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했지. 술집에서 그냥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아내들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아내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남편을 돕겠는가?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남편에게 바른 말을 하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남편을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돕기 위해서 계속 단점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고쳐 잡아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그래서 면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남편을 위한 말이지만 그때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계속 지적을 당하면 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남편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를 이제 야단치면서 그래도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이러면서 말을 하면 남편이 완전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아내로부터 자존심을 손상받는 일입니다. 아내로부터 자기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것이 자기가 무너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친정 어머니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너 결혼해가지고 초반부터 남편 잡아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친정 어머니가 있으면 그 딸 완전히 가정 망가뜨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안 지키고 살면요 계속 불행한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세기의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 세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 세잔너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까지는 무명 시절에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밤새껏 그림을 그려도 마음에 안 들면 그걸 확 찢어가지고 막 구겨가지고 집어던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이 그림에 찢어버린 뚫뚫 뭉친 구겨진 이 그림을 쫙 펴면서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자기는 정말로 못한 줄 알았는데 아내가 인정해주고 아내가 칭찬해주고 아내가 좋다고 그러니까 또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그림을 그리게 되어서 아주 유명한 19세기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성이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비웃을 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났다고 얘기해도 자기 아내가 격려해주고 자기 아내가 도와주면 여러분, 이 남편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여 남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점은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 남편의 장점은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 남편의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점, 잘못하는 점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이런 인간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남편을 향해서 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을 고치고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답답한 남편, 답답함을 남편에게 또 뭐 친정 시집에게 말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기 사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모님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생기면 이 사모님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집사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사니까 누구 어떤 집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또 그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뭐 힘든 일을 힘들게 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날마다 하나님, 속상한 일만 있으면, 자기가 힘든 했던 그런 집사님이 있으면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사모님이 그날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누가 어떤 집사님이 또 우리 집사님 힘들게 했나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 그런 교회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냥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다윗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팔이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다윗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 갚아달라고,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달라붙어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단점, 남편들의 약점, 남편들의 허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학교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풋살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여했는데 학생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이 다른 상과 다른 게 뭔가 하면 모든 선수에게 상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최우수 선수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수 선수가 나오니까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려상을 줄 때도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막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상을 받아도 막 박수를 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자기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자기 아들이 꼴찌상을 받아도 그냥 최우수 선수가 받은 상처럼 막 열광하고 박수를 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남편들이 뭐 그냥 조그만한 일을 했어도 뭐 별로 박수 받을 일을 안 했어도 그냥 박수를 치고 격려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남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남편을 볼 때 우리도 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부족하잖아요.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설교가 갈수록 힘들고 25년 동안 했으니까 듣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는 사람도 힘든데.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은혜를 끼쳤는지 못 끼쳤는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늘 제가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집에 가면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웠다고. 여러분, 나 은혜스럽죠? 내가 다 알아요. 요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자꾸 은혜 받고 누구보다도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설교하면 내려와서 딱 사모님이 딱 메모했다가 딱 잘못된 거 딱딱딱딱 지적해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살했다. 어떤 전도사가 그랬다. 우리 집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누구를 이렇게 상담할 때 제가 여러 번 듣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존경한다.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존경할 구석이 없어도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상담하면서 남편들 그냥 무시하라는 얘기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아니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냐고, 사모님 정말로 존경하냐고. 난 정말로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남편 존경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남편이 훨씬 더 훌륭한데 지 꼬라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남편을 멸시하고 존경할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됐지 뭘 어떻게 하라고 뭐를 존경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남편인데 이 사람만 몰라요. 이 사람만. 자기 부인만 모르는 거야. 자기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러면서 존경하지 않으니까 남자의 자존심 건드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늘 어려운 겁니다. 아내의 인정을 받는 남편은 내일 타오르는 태양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겨서 좋은 남편이 되고 아내를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내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세워주는, 남편을 행복해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나 아내 사랑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아내는 그냥 죽을 맛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인은 그냥 힘들고 열받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럴수록 열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도 공부해야죠. 제가 이 꽃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꽃이 물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며칠 만에 한 번씩 줘야 되는지를 알고 물을 줘야지 사랑하는 거지. 내 식대로 계속 아침마다 사랑하니까 갖다 물을 주면 이게 뿌리가 썩어서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 부모님들이 다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죽겠다고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사랑해서 잔소리하고 사랑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자녀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자녀를 공부해야 되고 자녀를 알고 자녀에게 맞추어서 하는 게 사랑이지 자기 식대로 하는 게 뭔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지 알고 우리가 다가가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26절 말씀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쭉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아주 못쓸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너무 흠과 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는 것이죠. 아내가 내게 잘해주고 아내가 예쁠 때 아내가 귀여울 때 사랑해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모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사랑해 줄 때 그 아내가 또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예뻐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정말로 오래가지 못하죠. 여러분, 함께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혼 생활에 전념하다 보면 그냥 쉽게 얼굴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옷 입는 것도 보면 어디 그냥 이상한 옷만 입고 그냥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화려하게 꾸민 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사랑하면 절대로 오랫동안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티와 주름
없애는 약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을 남편이 대신 지는 겁니다. 대신 아내의 허물과 티를 남편이 대신 지어주면 이 아내는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있어요. 남편이 나도 사람인데 동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나도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해줄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 너를 내가 사랑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죠. 맞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동물은 본능적으로 내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주는 대로 받고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니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신앙인이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동물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동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내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얼마든지 아내의 허물을 대신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아빠, 자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빠를 보면 자기 부인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들은 딸을 위해서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허물, 딸의 허물을 얼마든지 가려줄 수 있고 딸이 뭘 잘못해가지고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 아빠가 달려가가지고 내가 아빠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아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아내들이 여러분 딸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요셉 집사님이 결혼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결혼 후에 얼마 동안 나를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아내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이 여인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아내의 옆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가 아픈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기도밖에 해줄 게 없네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은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갖고 내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만 저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플게요. 하면서 나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회개했다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면 아내가 어떤 형편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 부부의 진실이 순결해야 됩니다.
부부의 침실이 순결해야, 반드시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사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고통은 배우자의 이외의 이성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일일 것입니다. 자신과 한 몸인 배우자를 불행하게 해놓고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부의 순결을 꼭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싸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기는 싸움, 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이기면 반드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이 이 손과 발이 싸워서 손이 이기면 발이 편하겠습니까? 손과 발이 싸워서 발이 손을 이기면 발이 편하겠습니까? 몸이 편하겠습니까? 온몸이 아픈 것이죠. 부부가 누가 아내가 싸워서 남편을 이겼다. 좋아할 게 아니죠. 이게 한 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한쪽이 지면 다 지는 것이고 한쪽이 이기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부부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자신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내가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의 모든 허물을 내가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한계가 지났습니다. 한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계가 왔다.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용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순종하기도 싫고.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요, 5년만 참고 산 사람 통계가 5년만 그렇게 살아도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 5년만 더 참아도. 그런 상황에서 5년만 더 참고 살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기가 왔으면, 정말로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한계가 왔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산다고 살았지만 그렇게 못 살은 것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남편이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갔습니다. 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가 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께 가서 얘기해라. 종들에게 시켜서. 이 종들이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아구까지 채우고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리라 하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가정이 늘 모자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지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리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런 가정들은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사랑하고 위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만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남편 아내를 바라보지 못하여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한 가정들 더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 더욱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배필들도 아름답게 만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